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2022년 6월 28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엄청난 기술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명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같은 자로서 사랑으로 간구합니다. 감옥에 갇힌 나이 많은 바울은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간구는 기본적으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것은 간구보다는 명령이 더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간구하는 이유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무익에서 유익으로 바뀐 오네시모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용서하라고 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열쇠를 쥐고 있는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은 다르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빌레몬서는 하나님의 일이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한 일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망치는 것을 경험해 봅니다. 같은 말이라도 순서가 바뀌면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고, 같은 말이라도 억양의 차이가 있으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같은 말이라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말을 거절할 핑계를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조금 불편한 요구라고 해도 거절하기 쉽지 않은 관계인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 선한 일이기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편지 한 구절 한 구절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고, 바울의 마음을 100% 공감하게 되었고, 오네시모를 빠르게 용서해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의 순종은 물론 바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행할 것을 확신한다는 말을 통해 빌레몬의 순종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네시모를 위한 간구에 이어서 자신의 개인적 부탁과 마지막 인사와 축도로 구성된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화제를 바꾸어 자신의 석방 및 빌레몬 가정교회에 대한 자신의 방문을 예견하고 또 숙소를 준비해 줄 것과 그에 대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련하다란 단어는 필요한 물품을 갖추어 준비하다란 뜻으로 방문객을 위해서 숙박할 집이나 만찬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처소를 마련하라는 것은 이제 곧 감옥에서 풀려나면 골로새로 갈 것인데 그것을 위해 숙박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석방될 것과 골로새를 방문하게 될 것을 예견하면서 실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아갈 수 있기를 이란 말은 나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도록 이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보이지 않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바울이 원하는 은혜는 감옥에서 석방되어 골로새 도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너희에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너희를 위하여라는 의미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풀려나와 골로새로 가고자 하는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골로새의 빌레몬 가정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 있지만 바울은 간절하게 골로새 교회에서 마음껏 사역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삶을 바울은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를 갈 수 있다는 미래를 꿈꾸며 차디찬 감옥에서의 시간을 견디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한 열정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미래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비록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상상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은 우리를 조금 더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23절과 24절은 자신의 동역자들의 인사와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빌레몬의 가정교회가 잘 알고 있었던 에바브라의 안부를 전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하다가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에게 골로새 교회를 맡긴 후 로마로 가서 바울의 사역을 도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불렀고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 갇힌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의 안부를 전한 후 이어서 4명의 동역자였던 마가, 아리스다고, 메다, 누가를 말합니다. 마가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도중 선교지에서 이탈했던 자였으나 이후 바울이 용서한 것으로 보이고, 데마는 지금은 바울과 함께 있으나 그 후에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자입니다. 마가도 데마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데마처럼 잘 섬기다가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가처럼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개척부터 지금까지 또 통합한 이후 지금까지 함께한 성도님들이 귀한 것은 바로 주님의 길을 함께 꾸준히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나라를 조금씩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은 물론이고 기념책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25절은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서와 같이 축도와 같은 형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빌레몬과 그의 가정교회 성도들의 생각과 행동, 즉 전체적인 삶 속에서 동행하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바울이고 우리 모두는 빌레몬이고 우리 모두는 오네시모입니다. 어느 누가의 입장에 선다 해도 서로를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잘못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산돌교회 우리 모두는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레몬에게 진심을 전한 바울의 마음과 자신의 잘못을 이기고 바울의 참 동역자로 성장한 오네시모와 또 바울의 편지로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하게 되는 빌레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청년부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며 하나가 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